최고의 굿뉴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 뉴스를 본다든지 혹은 저녁 뉴스를 우리가 본다든지 뭐 요즘은 유튜브로 또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뉴스를 시작하면서 굿모닝 혹은 굿이브닝을 외치면서 뉴스를 전하지만 정말로 그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것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탄의 소식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reat and joyful news. 바로 이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로 좋은 소식 같지 않게 느끼는 거죠. 뭐가 그렇게 좋은가? 우리 주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탄생하신 이 뉴스가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뉴스가 과연 나의 삶 속에 도움이 되나? 바로 이런 문제죠. 그것이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바로 그 성탄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He is the Christ, the Lord.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말씀, 이 누가복음 2장 9절, 22절, 23절에서도 계속해서 이 Lord,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계속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타이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부를 때 쓰는 타이틀인데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full man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넉넉히 지고 가실 수 있는 완전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세이비어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어느 길로 가라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투어 가이드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바로 구주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주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 여동생이 아파서 수혈을 해주는 5살짜리 오빠가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수혈이 맞춰갈 즈음에 간호사에게 말을 건넵니다. 내 동생, 내 피를 지금 수혈받고 있는 내 동생 괜찮냐고. 그때 간호사가 얘기죠. 상태가 좋아서 금방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간호사가 대답합니다. 그때 이 5살짜리 꼬마 오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동생이 깨어나면 꼭 내 목까지 잘 살아달라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I'm very very happy for. 그러면서 내 목까지 잘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말에 그 얘기 직접 얘기하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thought I was dying as I gave my blood to my sister. 내가 이 피를 우리 여동생에게 주면서 자기는 죽는 건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약간 코믹하기도 하지만 수혈을 할 때 자기의 피를 줄 때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여동생이 피가 필요할 때 자기가 내주는 거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여동생 살리겠다고. 우리가 같이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거를 안 이상은 이 오빠가 어린 꼬마지만 참 감동적이죠.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라도 여동생 살리겠다고 하는 그 오빠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갸륵하고 감동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이 감동적인 이 이야기가 실은 우리에게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투어 가이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리로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방법 1, 2, 3, ABC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 꼬마가 자기 피를 동생에게 주면 자기는 죽는 줄 알면서도 내어준 것처럼 그거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이었지만 정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수혈받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수혈을 받아야 살아가는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의 뉴스가 큰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요즘 은퇴하시고 이 코칭 미니스트리, 우리 목사님들 코칭 미니스트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트로트 신이 떴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와 배움을 얻는다고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트로트 신이라고 하는 그 왕년에 잘 나가던 그분들이 이 신참들 캔디데이트한테 격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후배들과 또 목회자들을 코칭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틈이 나서 어떤 것인가 하고 봤는데요. 저는 이게 감동이 된 게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배경을 이렇게 잠깐 설명해주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배경들이 대개 보면 뭐 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큰 자기의 과거를 딛고 정말 이 경쟁 대회에 나왔다든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노래를 하는데 저도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내 나이가 들어서 이런가 왜 그런가 했더니 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춰 보면 우리의 과거에 어두운 그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잘 나가고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아무 고생도 없이 마치 이 고가도로를 달리듯이 달려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물어보면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하고 잘 나가는 사람 같아도 어두운 인생의 그늘이 있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없는 그 모든 나름대로의 아픔과 뒤안의 소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대단한 보여도 절대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왜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하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혼자 살 것 같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고 뒤에서 빵빵 밀어주는 뭐 부모님이 있고 유산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면서 나는 뭐 특별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민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며 살다가 이민생활 정착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가정의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이제 넉넉히 살 것 같이 착각하는 우리들. 그렇다면 성탄의 메시지는 결단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걸요. 성탄의 소식이 왜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인가? 바로 죄인들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울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메시지이기에 오늘은 그 소식이 얼마나 크고 좋은 소식인가. It's a really, really good news.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성탄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일까? 실은 이것이 사실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뭐 뉴스만 나오면 팩트 체크 그거 들어가더라고요.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팩트 체크 이거 하잖아요. 항상 팩트 체크.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 이 성탄의 뉴스도 팩트 체크를 해야죠. 이게 진짜 뉴스인가 한번 보자 말이죠. 근데 이 성탄의 뉴스는 보면 볼수록 it's a true story and it is a true historical fact라는 거,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입니다. 좀 그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그 허무맹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어떤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라.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I myself have carefully investigated everything. investigated everything. 팩트 체크했단 말이죠. 하나하나 다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스토리를 누가는 어디서 얻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서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현장의 팩트 체크를 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이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혹시 이 목자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의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꾸며냈다고 치십시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꾸며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는데 구유에 누웠다. 그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저는 이렇게 꾸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구유에 이에서 오신 이 구유에 오신 우리 주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볼 때 이거야말로 이건 팩트 체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신다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또 누가복음 1장에 스가랴가 그 예언도 세례 요한의 출생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완성이며 다가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 역시 메시아에 기대하는 구약의 기대가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8절을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누가복음 3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다윗에게 직접 닿아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는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 얼반이 떠나가도록 예수님의 탄생은 팩트입니다 할 때 다 가정에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절대적 진리를 믿지 못하는 오히려 상대적인 진리만 인정하는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통해야, 나에게 좀 뭐 맞아야, 나에게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관심을 갖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신경도 안 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 세상은
어쩌면 그냥 연말에 어떤 들뜬 분위기로 지나가는 것으로 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선물 받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는 우리와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메시지입니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없으면 죽는 것이고, 이 성탄의 메시지가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하고 너무나도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예수님 생일 잔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예수님 생일 잔치는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생일 잔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생일을 맞이했으면 누가 그 생일 잔치를 합니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생일 잔치 해주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같이 친한 사람이 생일 잔치 해주는 것, I understand.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우 축하해 주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It doesn't make sense at all. 그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누가 하느냐? 가족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이 날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같이 축하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사역도 누가 하는 것이냐? 가족이 하는 거예요. 교회 가족이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드는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데 이 방역 사역에 많은 분들이 너무 수고 많으세요. 참 그분들을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안아드리고 싶어요. 근데 왜 그 일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교회 가족이니까. 우리 사역자들 주일마다 나와서 그래도 정말 애를 쓰면서 하는데, 그 사역자들 또 뒤에서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해 주시고, 그거 왜 하는 걸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부 예배 현장에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카페를 열어서 무료로 커피며 음료를 제공합니다. 왜 그런 거 하는 걸까요?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이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같이 지키고 셀리브레이트 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느냐 안 아느냐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가름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해요. Do you really belong to Christ? Then you will celebrate Christmas. 그렇지만 그리스도에 상관없고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믿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연말을 그냥 즐기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 크리스마스의 뉴스가 좋은 뉴스일까? 이것은 때마침에 시기적절한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마침, 오늘날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도다. 오늘날, right now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 왔을 때인가요? 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레이건 대통령이 힝클리에게 저격당한 사건이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만약에 여기서 한다면 그것이 저에게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벌써 거의 30년 전, 40년, 30년 넘는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980몇 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별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경배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오늘 아니면 내년에 또 셀리브레이트 하지, 이런 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연중 행사라기보다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다가왔을 때 2000년 전의 그 메시지가 오늘도 여전히 현재 시대로 오늘날 우리 구주가 나셨도다,
이 메시지는 온 세상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혹 성탄의 메시지가 나하고 별 상관없이 느껴졌다 할지라도 오늘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별로 우리 주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는 뭐지 혹시 앉아 있다면 오늘 주님을 믿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성탄에 오신 메시지를 믿고 오늘 구원을 누리십시오. 이 구원의 가장 큰 선물을 받으십시오. 내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2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The hour I first believed. 주님을 믿었던 그 첫 시간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바로 성탄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전체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첫 시간, 오늘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드렸던 그 첫 시간, 그 힘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그 첫사랑이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성탄의 메시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해 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로 다시 든든히 서는 날이요, 아직도 이 성탄의 메시지가 반짝이는 이 혼탁한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메시지로 인하여 혼미할 때 그래도 오늘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오늘날, 바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재 시제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바로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이 구원받을 만한 이 축복의 날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좋은 소식이 되도록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삶의 핸들을 맡깁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부터 친히 운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귀한 품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싶고요. 이 시간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성탄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특별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테너의 우리 찬양팀에서 이미 섬기고 있는 우리 백동희 형제가 아모르데이를 찬양하겠고요. 이어서 피아노 오중주 우리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경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